7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았고요. 또 성막의 각 요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성막 건축이 끝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이라 참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죠. 바로 이 성막의 모습들이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들의 기억에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각 부분들의 모양, 위치, 색채, 소재, 그리고 그 아름다움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은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길 가운데 있죠. 이 여행길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필요한 물품 하나하나 수급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용하기 좋은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건축한다는 일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날씨 또한 그렇죠. 이런 악조건에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그 7, 8개월, 6, 7개월 정도의 그 기간은 이들에게 정말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 땀, 그리고 수많은 번민과 고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쳤을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이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중함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이들이 보여준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 32절과 42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3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첫째, 순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없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함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의 각 부분을 맡은 이들은 모두가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드러냈을 법도 하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 싶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서 한치의 오차라도 있을까봐 조바심 내고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성전의 각 부분들을 세워갔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힘들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육신의 고단함보다 전문가로서의 내 생각과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알았던 이들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공들여서 성전을 지었음에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와서 확인을 받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정착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여행 중이었죠. 이 성막은 이동하면서 진을 칠 때마다 설치 해체를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각 부분들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형태로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만든 성막의 한 부분들, 기구들을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주 조금의 오차라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공들여서 지었을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달한 모세에게 찾아가서 확인까지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들이 가지고 나온 이 성막의 각 부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는지 아주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이는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성막의 각 부분들, 부품들, 그리고 성소를 섬기기 위한 거룩한 옷까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세세하게 언급한 것을 보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죄소, 증거계, 제단, 휘장 이런 누가 봐도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작은 고리, 그리고 널판, 띠, 그리고 증거계를 들어 올리는 막대일 뿐인 그 채까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순종하면서 섬기고자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섬기죠. 때로는 부르심에 대한 감격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사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생기고 사역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사역에 말씀보다 앞서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그 교만이란 형태의 죄로 드러나서 팀 내에 마찰을 빚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또한 열정이 순종보다 앞서게 되므로 또 우리가 순종이라 착각하는 그것이 더 이상 순종이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순종에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뒤로 하고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지 확인받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는 우리 광장의 모든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읽은 32절과 42,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와 짝을 이루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죠. 바로 마치다입니다. 둘째,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그 마지막에 다 행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빠짐없이 끝까지 완료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쳤다, 종료가 되었다 라는 말은 어찌되었든 끝을 보았다, 해치웠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그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행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마쳤다. 자, 이 끝까지 하는 일은 정말 어렵죠. 자, 그렇지만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에는 바른 선택과 결정이 필요하고요. 또 지속적인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결정해서 정성스럽게 성막을 지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택하지 못해서 머뭇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그러나 그러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하고요. 우상 섬기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뒤에도 같은 선택, 같은 결정이 이어집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할 것을 선택하고 각각의 모양대로 섬길 것을 결정하죠. 그리고 그 결정한 바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마칩니다. 광야란 열악한 상황, 환경의 어려움에도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각각의 사람들이 완성한 성막의 각각의 부분들이 모였습니다. 완성된 휘장, 완성된 등잔, 완성된 제사장의 옷, 또 완성된 법궤,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마무리되어서 완성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였고 섬긴 모든 이들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선택과 결정의 그 기로에 놓입니다. 그 선택으로 방향이 결정되죠. 바른 선택으로 방향이 잘 세워졌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행함이 더해져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잘못된 선택으로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이로 인해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열매는 시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렵게 시작해도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이는 잘못된 방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행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도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중에 그치는 순종도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마치는 순종만이 진짜 순종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지속적인 수고로 끝내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바른 선택과 지속적인 수고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대로 성막 건축이 잘 마쳤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한 모세가 있었고 건축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혜롭게 성막 건축을 진행했던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씀에 감동되어서 기쁨으로 자신의 것을 드린 수많은 사람들과 이 일에 동참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순종과 수고와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전적인 순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건축하는데 헌신하기로 한 모든 사람들의 전적이고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철저하고도 전적인 순종으로 이루어낸 성전 건축.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세세하게 살핀 후에 모든 것의 확인을 마치고 드디어 선포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마친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한다. 이 구절에는 모세와 여기 참여한 모든 이들의 기쁨과 감격이 묻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한 이들이 느끼는 기쁨. 이는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낸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합니다. 순종으로 헌신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기서 마지막 구절에 사용할 모든 기구라는 표현 가운데 사용이라고 번역된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봉사,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성물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이를 만들기 위해 섬긴 모든 이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으며, 이 성막이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인해 성전된 우리 자신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처소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이 성막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 모든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성막으로 살아가는 그의 택한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과 섬김 그리고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끝까지 마쳤으므로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가 되도록, 이런 우리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광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그 순종한 이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탄식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롭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들의 보혈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